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의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켜야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의롭게 되는 복음이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안에는 끊임없이 이 두 상황 속에서의 갈등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사도로서의 살았던 베드로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삶에서도 이런 고민과 갈등들 그리고 이 상황들이 계속 중첩이 되면서 그것들을 다시 세우는 바로 세우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그런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하죠. 게바는 우리가 아는 베드로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그 초대교회 수장처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게바를 만났을 때 게바에게는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지도자였는데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르침 중에 하나가 성도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든지 금지된 그런 법적 조항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올 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야고보와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갔다. 밥을 먹던 자리를 떠났다 그 말이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그 자리를 떠났다. 왜? 야고보가 오기 전에는 다 같이 밥 먹던 사람들이 야고보가 오자마자 그들 안에 이런 어떤 갈등과 두려움 속에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은 의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바나바도 그들의 의식에 유혹되었다.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던 바나바까지도 마음이 흔들리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이중적인 삶이 속에서 이 초대교회의 고민이었고,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사도들과 성도들 안에도 이 고민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복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라, 이방인들은 의식하는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같이 살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그렇게 요구하며 살겠느냐, 너희들 너무 이중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먼저 꺼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유대인으로 살아온 삶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살아온 삶, 구약적인 삶, 그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할례와 율법적 행위였던 것이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방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믿어야 되지 않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지금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이 아니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다시 한번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긴 역사와 전통 속에서 사람 속에 자리 잡은 것을 한꺼번에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렇지 않아요? 계속 절에 다닌 사람은 교회 와서 합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는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역사적 전통 속에서 살아온, 그리고 경험 속에서 살아온, 몸에 배워온 삶이 있으니까 어디에서든지 그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준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명확하게 실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지극히 유교적인 전통, 불교적인 전통,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전통 속에서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도, 현대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민하죠? 왜 너희는 착하게 안 사냐? 착함이 구원으로 연결된다라는 그 아주 신라 같은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다니까요.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되었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도 참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아.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들과 이런 그 마음속에 배어 있는 사고들을 쉽사리 내어던지지 못한다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소리로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고 바나바와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침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반이 되어 있는, 착함이 기반이 되어 있는, 선함이 기반이 되어 있는,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이 시대를 향한 큰 외침으로 우리가 들어야죠. 특별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 이때,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이때, 교회도 똑같이 일어나. 그래, 착하게 살아야 돼. 교회는 착하게 사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착함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는 착함이 동반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착함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15절 중반절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겠어요? 사람들은 다 나와 상대방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누가 착하게 사나? 누가 율법적으로 선명하고 정확한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하면 다 상대적으로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고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한 것이 다 판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법을 100%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인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완벽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더 잘 법을 지키는 사람 앞에 서면 나는 그럼 낙오자가 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조금 나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사람 앞에 서면 그 사람 또 낙오자가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럼 최종적으로 예수님과 딱 비겼을 때 죄 없으신 예수님 앞에서 누가 율법의 행위로 천국 갈 수 있겠냐, 의롭게 될 수 있겠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켜야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짓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사면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있고 반복적으로 자범죄도 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전격적으로 사면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새 기준에 따라, 은혜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살려고. 우리는 은혜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라는 말을 요한 1서에서는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은 뜻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답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면 예수가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범죄한 우리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롭다 칭함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그럼 함부로 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보자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 행실 때문에 자꾸 위축되고 주눅이 들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피하고 싶다면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복음으로 살리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롭게 힘있게 살아가도록 세우기 위한 생명의 복음임을 믿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구원 얻을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고 인정하겠노라고
말씀하신 이 복음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더 건강하게 새롭게 힘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도전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